오늘은 자녀로 증명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좀 답답할 때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이제 반응이 예전과 같지 않죠. 아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젊을 때에 복음을 전했을 때만큼의 반응이 아마 없을 겁니다. 뭐 그때만큼이라고 하기도 좀 뭐할 정도로 아예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도 굉장히 어색한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 좋아서 이 복음을 소개시켜주고 싶고 예수님을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세상에서의 반응은 그렇지가 않죠. 이럴 때 우리는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복음의 능력이 왜 이렇게 없는지 의문이 많이 들죠. 그래서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차가운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교회가 뭘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한 게 벌써 30년 됐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체인데 기윤실이라고 줄여서 이야기하는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가 벌써 30년 전부터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왜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가? 왜 교회를 떠나가는가? 교회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다시 돌아오는가? 그래서 그때의 결론은 그런 거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교회가 부담감을 주지 않도록 헌금에 대한 설교도 줄여야 되고 이런 것도 줄여야 되고 저런 것도 이래야 되고 하여간 세상 사람들의 구미에 맞추기 위해서 교회가 이런저런 노력을 해야 된다. 교회 내부 건물도 멋지게 해야 되고 음향도 멋지게 해야 되고 하나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어쩌다가 교회 왔을 때 그 사람들이 거부감을 하나도 갖지 않도록 교회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비위를 잘 못 맞춰서 지금 이런 길로 가고 있는가? 그러면 그런 설문조사들과 결과들이 나온 이후로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의 길로 가고 있는가? 냉정하게 보면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시설이 어떠냐, 사람이 어떠냐, 설교가 어떠냐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와도 예수님이 와도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고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그 세대를 가리켜서 장터의 아이들에 비유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장터에 앉은 아이들이 친구들을 향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아요. 곡을 해도 울지 않아요. 이래도 그냥 보고 저래도 그냥 보고 있는데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심술궂게 앉아서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냥 좋은 말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면서 비판하면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과 회개를 외치면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하고, 반대로 예수님이 와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으면서 은혜를 선포하면 이번에는 먹기를 탐하는 자다, 너무 세속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억지스러운 비난들 앞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방법은 뭡니까? 위축되거나 변명하거나 세상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주님의 사역 방식을 바꾸거나 그런 게 아니죠. 3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제가 오늘을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저를 다잡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더라고요.
여기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복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증명되냐면 자녀들을 통해서 증명되는 겁니다. 장터에 앉아서 이래도 비판하고 저래도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하는 것에 따라서 복음이 옳다 그르다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자녀들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거죠. 당시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을 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옳구나 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유튜브라든지 핸드폰에서 뭐 뉴스 같은 것들을 검색해서 보시면 가끔 기독교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의 그런 글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교회를 욕하는 그런 비난의 글이 올라오면 저도 모르게 그 밑에다가 다시 글을 달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글을 다 썼다가 항상 다시 다 지웁니다. 올리진 않고 항상 지워요. 왜 그러냐? 이런 글 하나로 되는 게 아니구나. 다 쓰고 나면 그때서야 이제 제가 정신을 차리는 거죠. 내가 오늘 하루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십자가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갔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제자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거죠. 30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도 복음 가운데 나오지 않는 사람들,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포기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나 끝끝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떻게든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말으라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말으라고 말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복음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으면 참 어렵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내가 정말 우리 교회 다니는 어떤 성도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반대 얘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구처럼 예수 믿으면 나는 안 믿을래. 네.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옳은가 그른가, 내가 믿을 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고 있느냐? 우리를 통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비난, 복음을 향한 세상의 비난, 너무 그 비난 때문에 기죽거나 상처받을 필요 없습니다. 세상은 예수님 때에도 원래 그랬고요. 지금도 원래 그래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지혜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의
변화된 인격,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모습,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삶 자체가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아, 복음은 진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명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겠어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세상은 그냥 말로만 떠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삶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곧 복음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의 증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